사람은 지혜를 소중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가지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올바른 처신을 하게 되고 또 그 삶이 성공적으로 세워져 가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좋은 처세술이라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지혜라는 말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렸지만 호쿠마라는 말이라 그랬죠. 그죠? 그 뜻이 뭐라고요? 듣는 마음이라 했어요. 듣는 마음. 아멘. 자, 이리 보세요. 이리 보시고, 우리 안에 듣는 마음이 필요해요. 잘 들어야 됩니다. 들려야 되는 거죠. 들려야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지혜를 다양하게 깨닫게 하신, 특별히 자연 속에 나타나는 계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씨앗을 심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름이 되면 무덥지만은 땀을 흘리면서 가꿉니다. 하늘엔 태양이 내리쬐고 비도 오고 식물이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거죠. 어느덧 가을이 왔어요. 그 식물들이 이제 누렇게 익어서 열매가 되어 있어요. 그걸 거두어서 우리는 곡간에 들이고 또 겨울을 살아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연의 일련의 과정은 우리 인생의 교과서다 할 만큼 때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마치 법칙처럼 확실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 사도도 우리가 그 살아가는 그 신앙과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이런 자연 법칙, 그 일련의 자연 법칙과 같은 이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잘 대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연 법칙에 말미암는 것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과 이렇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느덧 우리에게 가을이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는 가을에 들어와 있습니다. 시편 104편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그랬어요. 달로 절기를 하나님이 정해 주셔서 농사 짓는 사람은 달을 보고 씨앗을 준비하고 심기도 하고 수수도 하고 다 그러는 거거든요. 해는 지는 때를 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의인화적인 표현이거든요. 아니, 해가 무슨 그걸 알아서 지겠어요. 그 자연 법칙에 의해서 되어지는 건데 의인화시켜서 해가 지는 때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 때 되면 딱 진다는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반복되는 이 자연의 현상 속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이 자연의 현상을 보면서 이런 것들은 변함없이 그대로 반복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의인화된 표현을 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절도 이 자연도 이 계절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행하고 또 그 때를 알아서 그때에 맞게 이렇게 하듯이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삶의 지혜가 돼서 우리가 때에 그 지혜를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절 처음 읽은 이 구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심고 거둔다는 겁니다. 또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이 법칙은 사실 가을이 주는 가르침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원리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태고 이래 자연은 이런 법칙을 절대 깨뜨리지 않았어요. 한 번도 바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우리가 어떤 분명한 것을 말할 때 이런 이 심고 거둠의 법칙을 인용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 7절에 심고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뭘 말할까요? 우리가 심으면 거두어진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면서 뭘 속인다는 의미일까요? 여러분, 심고 거둔다는 것이 분명하고 그것은 어김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마치 법칙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한 이 자연이 보여주는 것이 항상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 압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자신이 그걸 믿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씨앗을 심듯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 하나님의 축복이 즉시 오면 좋은데 즉시 오질 않습니다. 내가 이걸 행한 것에 대한 이 결과가 내게 보수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은 것이 내게 결실되어 온다는 보장에 대해서 마음에 의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냥 내 생각을 따라 행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오늘 이 자연 법칙을 지금 심으면 거두어지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는 얘기. 여러분,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의 콩 중에 백태란 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고추장에 된장 담을 때 쓰는 흰 콩이에요. 메주콩이라고 하고. 이거는 심어 놓으면 며칠이 지나면 싹이 틀까요? 농사 안 지어봐서 잘 모르죠. 4일이나 한 주간 안에 되게 싹이 나요. 저기 농학 박사가 어디에 앉아있네. 맞지? 뭐 대답이 시원찮은, 공부가 제대로 안 되나? 콩 박사예요, 저 친구가. 콩 박사가. 그러니까 4, 5일, 일주일 안에 싹이 나는 거예요. 쓰리태 콩도 그래요. 쓰리태 콩이 뭐예요? 맞아요. 검정콩이에요. 머리 안 나는 사람 그거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콩을 6월 달에 심으면 이게 한 4, 5일, 일주일 만에 싹이 나가지고, 그리고 10월 달 되면은, 9, 10월 달 되면 그 콩을 이제 추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은 되게 심을 때가 있고 반드시 날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심고 거두면은 일정함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심고 거둠이 일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걸 심었는데 내가 원하는 때, 기대하는 때에 결과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자꾸 낙심이 되고 그 일에 대해서 주저하게 되고 계속 지속하지 못하는 행태가 나오는 거예요. 또 이제 봄이 되면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돼요? 여름이 되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데 이런 순서가 딱 정해져 있는데 인생에는 그런 계절이 있지만은 그 계절이 순차대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차례대로 오는 게 아니에요. 네. 봄이 오면 그 다음에 여름이 와야 되는데, 그리고 가을이야 추수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봄이 왔다 그 다음에 겨울이 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가 헷갈리기도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에는 무슨 이 공식처럼
차례대로 이렇게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에 혼재되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원인과 결과 속에서 우리는 심으면 반드시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에 한쪽 마음켠에는 회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뭔가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때 내가 심은 거인 줄 내가 확신하지 못해요. 내가 그런 믿음에 수굴라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살아왔는데 오늘 이 결과가 왔는데 그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면 내 노력으로 내가 수고했으니까 뭐 여건이 좋아서 환경이 좋고 재수가 맞아서 그렇게 해석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절대 심는 것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문자적으로는 코를 위로 올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자매분들 코를 위로 올릴 때 어떻게 해요? 상대 형제가 뭐 잘못했을 때 어떤 행동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갈 때 코를 위로 올리잖아요. 흥 하면서 위로 올리잖아요. 일종의 비웃는 거죠. 이게 원어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물론 우리가 업신여긴 적이 없어요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은 그런 의미가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본문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마치 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확실히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세상 가운데도 얼마든지 확인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뉴욕 가면 금융시장이 있죠.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그 월스트리트에는 이 금융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출근 시간을 보면 그 금융시장의 사람들이 말이에요. 출근 시간을 보면 그 뉴요커들의 연봉과 지위를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출근을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출근이 시간대별로 나눠진다는 얘기거든요. 날이 채 새지도 않은데 한 6시 되면 출근을 해요. 세단을 타고 출근을 하는데 이렇게 큰 건물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갑니다. 이 부류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대개 금융회사의 CEO들이고 중력들입니다. 중력들. 그다음 한 8시 되면 또 많은 자가용들 타고 막 이렇게 건물을 향해서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은 중간 간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9시가 다 다르면 막 지하철에 사람이 쏟아져 나오고 건물을 향해서 막 발걸음을 그냥 종종종거리면서 늦지 않을까 막 힘차게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대개 일반 직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시간대별로 출근하는 모습을 보면 이 세계 금융시장에 이 사람들의 수입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다 나타난다. 그런데 만약에 일반 직원 중에 한 사람이 6시나 7시에 출근해요. 계속 그렇게 출근해요. 그 사람을 계속 조사해 보면 몇 년 안에 이 사람은 주요 요직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통계라는 거예요, 통계. 틀림없이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올라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노력하고 땀 흘리고 또 자신을 절제하고 자기 관리를 하며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잘 보여준다는 것. 아멘. 아멘. 이렇게 잘 되는 면만 아니라 안 되거나 또 어두운 그런 측면도 우리 인생의 이 과정 속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어떤 범죄를 했을 때 사람이 죄를 짓고 그걸 덮으려고 하지만은 자기가 미리 생각지 못한 일로 인해서 그 죄가 드러나게 되고 결국 그 죄에 대한 벌의 자리에 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지인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동네에서 한 청년이 경찰대에 들어가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경찰서 근무를 했는데 경찰대학을 나오면은 이제 직급부터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장으로 발령을 받아 저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 과정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지방에 가서 근무를 한 동안 가족과 떨어져 있고 또 일이 바쁘면 서울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어떤 여자와 눈이 맞아가지고 이제 교제를 한 거죠. 연애를 한 거죠. 근데 그냥 한순간에 이걸 정리할 수가 없는 문제가 된 거예요.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부인이 서울에서 이제 들어보니까 그 소문이 들리는데 바람이 났다는 거예요. 내려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두 살림을 차려놓고 이중생활을 하는 거예요. 부인이 뭐 노발대발 해가지고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이 남편이 정리하겠다고 얘기하고 달래서 올려보냈는데 며칠이 됐는데 며칠이 지났는데 그 부인이 죽었어요. 본 부인이. 그래서 의사가 그 사인을 고혈압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혈압으로 죽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장례를 치르고 미아리 공동묘지에다가 묻었어요. 근데 5년이 지난 후에 그 공동묘지 담당자들이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묘를 좀 이장해 달라 이렇게 연락이 오니까 벌써 이제 그 사이에 말이죠. 아내 죽었으니까 뭐 자동적으로 그 처가의 관계가 끝난 거 아니겠어요? 좋아하는 여자와 이제 결혼해가 다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락이 없었는데 그 연락이 이제 그 친정으로 이제 가게 되고 그 친정 가족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묘를 이장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파보고 이제 이 해골을 이렇게 꺼내서 이걸 납골당에 넣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해골을 보니까 두개골이 깨져 있는 거예요. 내 할아버지 죽은 게 아니야. 고혈압으로 죽은 게 아니야. 이상하다 생각하고 재조사를 했어요. 남편이 곧 따라 올라가서 싸움질하면서 둥기로 쳐서 죽인 거예요. 경찰서장이 말이에요. 결국 죄질이 악하다고 그 사람은 사형언도를 받고 사형 선고로 죽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육체를 위해 우리가 심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썩어질 것, 망할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자멸로 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쾌락이 여러분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고 그 결과가 많은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은 그야말로 참 어리석고 무지한 것이란 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의지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하니까 그렇게 삽니다. 그 살아가는 모습이 곧 심는 거예요. 심으면 싹이 나듯이 반드시 그 과정에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싹이 만약에 악의 열매란다면 그것은 필히 자기가 감내해야 되는 몫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 심고 거둔다라고 하는 법칙이 자연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생활 속에, 인생사 속에서도 얼마든지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책임을 배워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어른이 되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말하고 행하는 이것이 심겨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돼. 나는 이걸 행하고 시간이 지나면 내 기억 속에서도 사라지고 그리고 아무런 일이 없겠지. 그런 상태에서 어느 날 결과가 반드시 돌아오게 되는데 어리석으면 이게 내가 심은 것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고 신앙마저도 때로는 내 팽개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해결책이 없는 무지인 거예요. 무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간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알아차리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일깨워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둔해져 있으면 이게 하나님이 행하는 건지 우연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 자매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 나옵니까?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기도합니까?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든 이 신앙의 행위를 합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내가 망할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살 길로 가야 되고 복을 받을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힘입혀져야 되기 때문에요. 아멘입니까?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굴 위해서도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영혼을 위해 해야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어차피 신앙생활의 출발선상에서 가는데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복도 아니고 이게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여전히 광야 같은 삶을 계속 산다면 누가 문제인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대답은 정확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문제면 그 문제를 풀어야죠. 푸는 공식이 어디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법칙처럼 있다는 거예요. 심으면 4, 5일 내에 백대콩은 콩이 나오는 거예요. 싸게.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와 같다. 흔히 그렇게 하니 콩 심은데 콩 나고 파 심은데 말은 잘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이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법칙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살 길로 더 위대한 길로 나아가는 그 손길을 힘입는 그런 삶의 지혜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지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는 성령을 따라서 심는 것이다. 또 하나는 심어놓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성령을 따라 심는다는 것은 9절과 10절이 가르치는 대로 선을 행하는 것이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심으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지 않으면 선한 걸 심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그것이 선한 일이고 그것이 착한 일이고 그것이 옳은 일이고 그것이 정말 유익한 것이라면 순복하고 심는 이러한 태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존 템플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을 일컬어서 20세기 최고의 주식 투자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 존 템플턴이라고 하는 분은 예일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해서 공부도 잘했어요. 수석으로 졸업을 했으니까. 근데 젊었을 때 이 사람 마음에 가진 생각이 있었어요. 그 생각이 뭐냐면, 내가 내 분야에서 성공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이 두 가지 생각을 마음에 굳혔어요. 그리고 늘 그가 힘겨울 때마다 내가 이 분야에 성공하고 이걸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자기의 결심을 되뇌었습니다. 직장에 근무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자기 상사에게 질문했다 그래요. 상사에게 어떤 질문을 했냐면, 제가 맡은 일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 했는데, 이런 질문이 두 가지 효과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실제 맡은 일을 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상사에게 물으면 상사는 자기 노하우를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면, 저런 경우에 저렇게 하면. 상사가 그런 노하우를 갖기까지는 수없이 반복을 하고 실패도 해보고, 그래서 만들어진 마치 원래와 같은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 노하우를 얘기를 해주니까 그는 실수를 줄일 수 있고 그걸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설득을 하고, 그 주어진 그러한 그 자기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감당하는지를 계속 묻고, 그리고 잘하기 위해서 연구하면서 그대로 실천하는 일을 반복했어요. 두 번째 효과는 뭐냐면, 우선 자기 위에 있는 상관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더라고요. 상관이 그를 인정해 주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정해 주냐? 이 사람은 진짜 진심으로 자기 일을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란 게 인정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가니까 실력이 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분야의 최고가 됐어요. 또 하나의 그의 생각이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거였잖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는 주식 투자뿐 아니라 영적인 투자에 힘썼습니다. 자기가 그 주식 투자에 아주 귀재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 물질의 복을 통하여 영적 투자를 했는데, 하나님의 종들을 키우는 프린스턴 신학교에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이사가 됐어요. 그는 신학을 하지 않고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학교에 학장까지 돼요. 프린스턴은 종합대니까 학장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1972년도에 템플상이라는 상을 제정했어요. 그게 노벨상이 크잖아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합니다. 목회자나 신앙을 가진 인물들이 아주 선행을 하고 훌륭한 일들을 했을 때 주는 상이에요. 우리나라 목사님들 가운데 한경직 목사님이 그 상을 잡고 하셨지만, 이게 성령을 따라 심는 삶이에요. 이렇게 자기 목표가 확실하고, 자기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을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시고 내 일을 잘되게 하시고 내 지위를 높이시고 나를 부하게 하실 때 내가 그런 선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는 소원을 불태우면서 자기 일에 땀 흘리고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이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은 그를 두고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투자자라 했어요. 내가 노력하고 머리가 좋아서 그 아이디어로 뭔가 잘해가지고 잘 됐어요. 부도 가졌어요. 그 잘 먹고 잘 산다면 누가 그를 위대한 투자자라 하겠어요? 누가 그를 훌륭한 투자자라 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는 좀 달라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부를 바라보는 가치가 달라야 돼요. 성공을 바라보는 가치가 달라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런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정말 더 높은 가치를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따라오는 거라고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세요. 따라오는 거란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따릅시다.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옆 사람 보고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이 믿으셔야 됩니다. 더하시리라. 또 하나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잘 모르겠지만 뭔가를 심었으면 그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때를 정해놓으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조급해지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그걸 이용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몰아갑니까? 낙심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뭘 하게 합니까? 포기하게 합니다. 사탄의 강력한 무기가 그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의 포부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내가 때를 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달아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는 자를 반드시 보십니다. 그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백성과 연관된 자이면 다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합당하지 않으면 폐기시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니까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쳤어요. 그렇지만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바르질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차적으로 뭘 했어요? 정신 이상자가 돼서 저 짐승들 가운데 1년 동안 그 짐승처럼 살게 했어요. 정신이 돌아왔어요. 정신이 돌아오니까 이제 그 회개하고 깨달으니까 정신이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갔지 않습니까?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 이후에 페르시아의 왕 가운데 그 누구야? 저울에 달리 본 사람. 예? 메네메네마다 우르바신이라고. 예? 하여튼 그 왕 성경을 잘 찾아보세요. 다리오는 아니에요. 다리오는 그렇게 다리오라고 하면 안 되지. 다리오는 얼마나 훌륭한 왕인데. 하여튼 그 왕이 바로 바빌론의 마지막 때의 왕인데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그 말 뜻이 저울에 달아보니까 왕으로서의 무게가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 밤에 그의 왕직에서 그의 생명까지도 끝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룰 만한 자질이 갖추어졌는가? 감당할 만한 그러한 정말 그 영역이 구비되었는가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런 과정을 밟아 이렇게 하면 내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겠지. 저는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세상에서 그렇게 될지는 몰라요. 세상에서도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손에 붙들 쓰임 받으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달아보실 때 하나님의 저울에 인정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계속 가면 하나님께서 채우려고 하는 그 역량에 알이 차서 나중에 열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결실에는 거기에 자기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 스토리. 아멘. 하나님은 자기 스토리를 만들어 가셔요. 그 자기 스토리가 있는 사람, 그 사람 얘기 들어보면 반드시 그게 눈물이 있더라고.
혼자 외로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그 길을 가면서 닥쳐오는 그런 연단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녕 기쁨의 단을 거두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우리가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오지 않아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에 진지하십시오. 진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법칙처럼 반드시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 세계 속의 일이라고 한다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손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그 일 이루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